사람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 법칙을 함께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경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경영과 다릅니다.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마이라크라는 소리인데 배열, 준비, 작정, 정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16장 1절에 경영이라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장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느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름 모든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말을 내던지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한 것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소리는 우리의 소원을 결국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할 줄 아세요? 밥을 만들 줄 아세요? 밥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은 물리 법칙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단순하게 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겠네. 그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계획하는 그것이 아주 모범적인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 벌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영원히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내가 실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것을 해 주시지는 않는다.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마음대로 실행을 하려고 할지라도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 때에 모압 지역에 있던 그 모압 왕이 이름이요 발락이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뇌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였어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방해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발락과 발람이 온갖 수작을 다 부렸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떻게 어느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여야 되겠어. 가마시하니까 절간에 우리 동네 절 얇고 다 찌그러지가는 그 기와집 그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에 부처 하나 나누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절하더라고. 아이고 옳거니 하나님 나도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우리 교회에 좀 어떻게 선교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고 기특하다 이러면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절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렇게 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 국민의힘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뭐 함께 한다 하는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이라는 것은 외적 행동과 대조되는 단어이지요. 외적 행동을 옮기도록 하는 그 내면에 그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심령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를 언제 보면 알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심령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작동하여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장과 다르게 심령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멋지게 세웠습니다. 요번에 그 유다인들을 몰살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자기가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고의 모든 권한을 남용할 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그 아수에로 왕의 2인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왕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가 아수에로 왕의 명령에 장대에 달리고 모두 자기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쟁이들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제가 하나만 딱 집어볼까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도 안 간절해 보이는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십계명을 보면 만월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안 때려 죽이고 지금까지 살려놓고 그거 다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하사 한 사람밖에 없네. 자,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게 지었었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맡기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것은 무엇일까? 맡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래 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굴려야 될까요? 석가모니한테 굴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굴려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기서 또 다시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 나오는 경영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절의 경영은 마라크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불경 비슷하지요. 마하사바. 이 소리가 경영이라는 소리야. 생각과 계획, 그리고 고안, 이런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셨으니까 그 생각을 바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욕심이 끌어오는 그것을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억제시킬 때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고집부려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절간을 꼭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 정말 복받지 못할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사용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도 보면은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길 수 있어요.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온갖 그것을 그것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꾼도 있어야 되고요, 힘센 일꾼도 있어야 되고 나쁜 역할하는 일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다 잘 알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 추억해 보십시다. 자, 보세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베냐민 안 태어나고 10명의 형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랬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아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길다란 옷을 지어 입혔어요. 딴 사람들은 다 짧은 미니스 가트보다 조금 긴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긴 팔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감독자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옷을 지어 입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사랑을 깨뜨리는 10명의 형님들,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절을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10명의 형님들 중에서도 르벤, 유다, 시몬, 레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저 새끼 죽이 부리자. 저 꿈쟁이,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죽여보면은 그 막 꿈꾼 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꿈쟁이 저거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염소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거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때에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에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저는 유다를 좀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잡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잡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데에는 자기가 양심에 갇히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요. 계엄령 내려는 누구와 같은 거요. 마음에는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자 이랬는데 세상에 역사가들은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요셉이 미디안에 팔려가서 어떻게 상인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 유다와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한 가정에 한 족장에 집안에 슬픔을 갖다 주는 이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악한 일을 한 그것을 하나님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월 속에 살릴 수 있도록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에 달성시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때 되면 그 동생 앞에 그 봐봐 형님들 우리가 창세기 보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마다 떨어서 절하잖아. 저거는 꿈이 어찌 되나 보작했는데 저가 맨날 절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하지만 웅덩이 집어넣고 있어봐야 팔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팔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끄러움을 당대 못 받으면 후손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 지금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하고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큰 나쁜 악마 같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6.25 사변이 있을 때도 낙동강까지 갔던 걸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자.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지금 190석 이상 가족이 있는 야당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고 IMF 때 금 쪼가리 모았던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당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5절에서 6절은요.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님께서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그저 남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남을 도우고 함께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다시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를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어쩌면은요,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가 나는 같은 거 사실이에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는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롭다는 소리가 체데카거든요. 불의하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어예요. 미스파트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적게 벌지만 의롭게 해서 정직하게 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를 행하여서 많은 소득을 버는 것보다 낫다는 소리는 결국은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미스파트예요. 저와 여러분은 체데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적은 소득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과하게 가지면 죄가 결국은 내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쫓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니까 성도들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귀신 내쫓는다 그러고 귀신이 쫓는다고 쫓겨나갈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 가소롭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빛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어둠의 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쳐들어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 주십니다.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힘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는 항상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과 의사만 먹이 살리는 일이 생긴다. 그것도 하다가 안 되면은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 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속에서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0절, 15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저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요. 왕은 재판을 이 당시에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때 보면 제사장이 항상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요. 그 결과를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선포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그 결과를 왕에게 전달하면 왕이 선포할 때에 그 죄악의 유무에 따라서 추상같지요.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상하는 그 처벌은 무섭습니다. 왕은 재판할 때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저게 저울 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뭐 쇠로가 만들어 일하지만 이 잠언이 써질 때만 해도 이 저울 추라는 것은 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돌은 에벤이라는 거예요. 에벤. 여러분 에벤에셀 아시죠? 노래 잘 부르잖아요. 에벤이 돌이에요. 에셀. 에벤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돌을 저울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면 돈 벌어요. 만나가 내릴 때 모두가 자기 목 한 호멜씩 걷어가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택도한 사람들이 다 걷어가 버리고 자기 몫을 못 챙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울도 공평하게 양쪽에 저울 접시가 양쪽에 있다래요. 그게 기울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세 사기 그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복덕방이에요. 악질 복덕방 주인들 저주받아 마땅할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공평한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부정과 거짓이 우선에는 적시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공정한 평가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작금의 이 시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이 판단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최소한의 이 시간에 십자가 달아놓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추상같은 마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잘못은 국회의원들은 면책권이 있어가지고 뻑하면 그딴 소리 하는데 왕인 여러분들이
우상 같은 저울로 달아가지고 그들 심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사자는 뭐요? 저승사자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더 익숙할 거예요. 예. 왕의 죽음의 사자는 사약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예. 임금이 노하면은요, 사람이 겁납니다. 요번에 계엄령 내려가지고 뭐 군인들 겁 하나도 안 내더만. 그런데 군인이 총 메고 화내면 무서워요. 왕이 화내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울이요, 화나가지고 다윗을 쫓아갔는데 다윗이 맨날 뱅뱅 잡았다 싶으면 도망가보고 잡았다 싶으면 도망가보는데 한 번은 있으니까 아이고 노업 땅에 그게 지금 다윗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사울이 또 막 연락에 쫓아갔는데 그 가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노업 땅에 다윗이 그 와가지고 떡도 먹고 무기도 가져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열받으면은요, 누구라도 화나면은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거든. 그래, 뭐, 자기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가는데 맨날 2등 하다 보니까 열받아가 있는데 누구도 연락도 안 해주고 그런 데다가 그 땅에 롭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세상에 떡도 주고 골리앗 칼도 줬다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군사들 보고 저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어. 그런데 아무도 안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온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모토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택도 아닌 에돔의 찌꺼기인 도액이 85명을 척결해 버렸어요. 왜? 사울이 화나니까. 오늘 여러분 화났나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해놔놓고 모든 예산 다 잘라놔놓고 자기네들 세배 올리는 그 나쁘고 나쁜 사람들을 왕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노를 누구들인다.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소환하는 적이 있어요. 나발의 행동 때문에 다윗이 화가, 그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잖아요. 야당 총수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발을 좀 도와줬는데 세상에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잔치하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욕만 하고 그때에 다윗이 하는 소리가 나발의 집구석에 서서 오줌 누는 사람들을 다 없애보겠다고 쫓아갈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가 절하면서 유순한 말을 하였을 때에 왕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그 집안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교훈 삼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컨닝했는 것 같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풀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선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라고 선한 말 같다고 고지고대로 또 다 믿을 것도 또 못 돼요. 왜 그래요?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경 공부장을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천지로 끌고 가고 어머니 교회에 끌고 가고 무조건 선하다라고 부드러운 말이라고 좋게 보인다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얼마나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미소 코리아 뺨치고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 이단들로 먹이 살리는 그런 앞잡이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말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를 쓰고 고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위선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12일 날이나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저 사람들 지금 목적이 뭐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수단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수단을 통하여서 목적이 달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올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보십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냉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 간사하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들은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 그 사람들은 불량한 자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동을 하고 피역한 자들은 고자질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29절에서 33절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길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자, 여기서 한 절 한 절을 지적하기보다도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만약에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녔어요. 10년간 쫓겨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수없이 있었어요. 화날 때마다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군이 될 수 없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기록한 잠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윗이 화날 때마다 사람을 다 처단했다면 성군이 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울을 자주 안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장사 다 하고 요나단의 그 아들을 머비보셋을 왕자같이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연세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을 경험하였노라고 간증하는 이런 것들이 생명의 그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머리가 지긋지긋한 어른들이 신앙의 그 모범을 바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이 너무 추태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셨으니까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작정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사오니 우리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집안 식구들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